1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이것은 내 몸과 피다, 이것은 내 몸과 피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자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삐여 저는 아니겠지요. 라삐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뻔뻔함이 보이십니까?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를 받았다 했죠? 은 30을 받아놓고 라삐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떠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그의 사악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룟 유다는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룟 유다는 영적인 화인을 맞았기에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내 가슴에 찔림이 있는 경우, 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가슴이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질 때, 그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즉시 회개하십시오. 집에 가서 회개해야 돼. 금요 심야 기도 때 그때 회개하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나 또는 성경을 읽다가 또는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그런 게 깨달아졌을 때는 즉시 회개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화인 맞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왕이 되려고 들어가셨습니까?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지만 그 종려주일이 지나고 바로 뭐예요? 고난주일이란 말이에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아프셨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는데 그 결과는 스승인 예수를 파는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자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과 4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몸과 피를 죄인들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찬식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바쁜데 성찬식 해봐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찬식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냥 한두 차례 그냥 안 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그냥 한두 차례 요식행위로 한다고요. 사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달 한 번씩 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센스 있게 잘해가지고 또 성도들도 눈치껏 뭐 빨리빨리 와가지고 하니까 뭐 그 예배가 그 예배잖아요. 그죠?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성찬식에 임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야 함에도 오히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 보혈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줍니다. 11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뭐 있다? 피에 있다. 이게 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병원에 가면 검사할 때 뭐 검사해요? 피 검사한다. 피를 검사해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의 피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까? 공자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위해 생명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길이 뭐냐?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정명서,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이미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사기꾼은요, 자기가 사기꾼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혼자 죽기 뭐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레위기 17장 14절에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고 하십니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피만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렇죠?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가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후렴에 나오는 가사 내용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인의 죄를 씻어주는 피는 예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김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수시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씻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씻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속으로 쫙 이렇게 스캔하란 말이에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보혈로 이 공간을 정결하게 씻노라.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만지면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노라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오늘 권사님 그 사업장에 갔더니 진이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 KT에서 나가. 진이야 7번 틀어줘 하니까 7번 틀어주더라니까. 아, 좋은 세상이야. 여러분 진이도 그렇게 말 잘 듣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더 권세가 있다고. 아멘. 안 해봤으니까 지금 모르겠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우리는 그 피를 통하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게 여러분 이 사실은 좀 끔찍한 얘기죠. 이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참 복음적인 나라라니까. 피바다, 맞아. 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 피는 능력이 없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를 늘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는 능력이 뭐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 능력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씻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씻어주시고 우리나라를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기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씻김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 지구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